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풍요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온전히 고쳐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없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모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로 모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 온전히 일으켜 주옵시고 세워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도 다른 민족의 일본의 그 침탈을 당해서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일제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일본 순사, 일본 경찰, 그때는 이제 일본 순사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일본 순사들을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대하기가 참 힘들었을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본 순사가 있었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지금 계급으로 하면 그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이 계급인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특히 자기 나라를 침탈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의 장교가 이제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를 불러다가 너희가 복음을 들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내 집으로 오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를 만났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의인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순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가 참 힘든데, 우리와 거의 똑같은 현실에 있었던 유대인 이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그들을 침탈하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군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급 정도 되는 장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고넬료는 해내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고넬료가 비록 내가 침탈한 나라의 그 유대인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의로운 모습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유대인들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많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 송사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원통함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침탈했던 제국의 그 앞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의 장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사람,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사람인 그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성경은 그를 모든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라는 청년을 알게 되고 그분이 훌륭한 랍비를 넘어서서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들 앞에 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음 전파의 큰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인데 참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달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와 사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와 다르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면 그가 받는 칭찬은 그냥 단순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복음 전파의 큰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선한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복음의 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이 그랬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이분들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불신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고 그분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그 복음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복음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였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어책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 나의 소원이라는 과가 김구 선생이 쓴 이 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글의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나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다시 힘주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완벽한 독립입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구 선생을 떠올렸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정도 그냥 타협해서 그냥 한번 고개 숙이면 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일제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꿋꿋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신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또 세계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냐 하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돌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나눴지만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뻤을 때 로마의 휠이라는 영화를 찍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쁜 여배우로
그 날릴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여인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그곳에서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것이, 그분은 일찍 은퇴를 하고 그 이 여배우를 은퇴를 하고 나서는 그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헐벗고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아이들을 돌봤던 것을 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뭐 화장을 했겠습니까? 뭐 선크림을 발랐겠습니까? 뭐 초췌해졌겠죠. 피부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정하기를 그 여인은 늙어서 이제 막 주름이 잡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늙고 주름이 잡히고 막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휴일에 나왔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감동하는 모습이죠. 감동을 주는 모습이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뉴스 한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리포터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랑 똑같아요. 리포터가 나왔는데 리포터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지금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방송국에 이렇게 제보한 분은 그 마을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님이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는 미용실 사장님이었는데, 미용실에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한 2, 3일에 걸쳐서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남자, 여자 다 할 거 없이 남녀가 와서 한 40명, 50명 정도가 머리를 확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빡빡 그냥 싹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4, 50명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 전체 성도가 다 머리를 빡빡 깎는 거죠. 그래서 이 미용실에 와서 다. 그러니까 이 미용실 원장이 처음에는, 미용실 사장님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이단의 무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선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이렇게, 제가 그 문제의 교회 앞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머리를 싹 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다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 집사님의 딸이, 그 딸이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암에 걸렸던 거죠. 암에 걸려서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겠다. 너무 창피하다. 머리가 빡빡이니까. 여학생인데 머리가 빡빡이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머리가 빡빡이라서, 머리가 다 빠져서 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머리를 싹 밀었어요. 싹 밀고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인이건 학생이건 뭐 젊은이건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다 빡빡을 깎은 거예요. 다 빡빡을 깎고, 그리고 교회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그 아이를 이제 엄마가 막 구슬리고 뭐 이쁜 모자를 사줄게 그래 막 해갖고선 이 아이는 모르는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취재를 한 거예요.
그 여학생이 그것을 들어왔을 때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자기가 이제 쓰고 왔던 모자를 벗고 이제 아주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성도들과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취재를 하는 그 뉴스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리포터의 말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포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나는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리포터가 막 울먹울먹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한 것이 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나는 내가 교회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리포터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받고, 이야, 정말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감동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은 흉내낼 수 없는,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감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 코앞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네 라는 그 모습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칭송을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또 감동들이 모여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살 뿐 아니라 나도 저 교회, 나도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말하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사 세상이 요구하는 감동을 그들에게 공급하며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추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부요해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옵시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